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여러 종류의 관계를 경험하고 또 만들어 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선생과 제자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의 관계 등 수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인생이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성이 바로 될 때에 인생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관계성에 금이 가게 되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철학자인 와시데 데스로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은 개인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하려면 대인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관계성에 실패하면 결국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하면은 심지어 엔지니어 같은 기술 분야에서도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15%만이 기술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85%는 관계성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계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성에 대한 책을 많이 저술한 사람 중에 하나가 존 맥스웰인데요. 그분의 선책 중에 Winning with the People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린시플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he Bob Princip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만일 Bob이라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부딪히며 문제를 가진다면 대개는 Bob 자신이 문제이다, 그런 원리예요. When Bob has a problem with everyone, Bob is usually the problem.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빌리 마르틴이라고 하는 야구 감독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 양키즈 팀에서 감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요, 1988년 6월 23일 감독직에서 해임을 당했습니다. 야구에서 감독이 해임당하는 것은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빌리 마르틴의 케이스는 다릅니다. 양키즈 팀에서 5번째 해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수 시절에 양키스에서 뛰면서 7번이나 월드 시리즈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중에서도 3번이나 MVP로 선정이 되었던 선수입니다. 나중에 감독이 되어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였습니다. 2번이나 팀을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에 올렸고 1977년도에는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다저스를 깨고 월드 시리즈에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대요. 선수들과 싸우고 동료 감독들과 싸우고 심판하고 싸우고 팬들과도 싸우고 심지어 구단주하고도 싸웠어요. 웬만한 건투 선수보다 파이팅한 횟수가 많다고 할 정도로 싸우고 또 싸운 것입니다. 그 결과 양키스에 의해서 hired and fired, 채용되었다가 해고당하고 rehired and fired, 다시 채용되었다 또 해고를 당하고 이렇게 하기를 5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려진 평가가 다음과 같습니다. 빌리 마르틴은 엄청난 혼돈을 이야기한 감독이다. Great Chaos Manager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투쟁적이고 전략적이긴 하지만 self-destructive, 자기 파괴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신도 상처를 받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성은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하고 불행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건강해지고 주변에도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부끄러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성은 어떠한지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편인지 아니면 아직도 서툴고 힘든 면이 많은지요? 우리의 지적 능력이나 감성 지수를 측정할 때에 IQ나 EQ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관계성에도 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RQ라고 하는데요, Relational Quotient라고 합니다. 우리의 RQ는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도 서투고 미숙한 면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가끔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툰 관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건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다양한 관계성의 노하우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를 다루었던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둘로스인데요. 사실 slave라는 뜻입니다. bond slave. 이것은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master,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에도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 해석학에서 공부할 때 성경에는 디스크립티브한 말씀이 있고 프레스크립티브한 말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디스크립티브한 말씀은 뭐냐고 하면은 그 당시 사회상이나 관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살았다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묘사하는 디스크립션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왕들의 실상을 디스크라이브한 것뿐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보고 나도 다윗을 닮아야지 그래서 와이프 1호, 2호를 만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그러나 프리스크립티브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명령이나 규범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려고 하면은 처방전이 필요하죠. 처방전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프리스크립션이라 그러죠. 약사는 처방전이 규정한 대로 약을 지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하나님이 규제하신 프리스크립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보였던 순결한 삶, 하나님과 동행한 삶, 사랑과 용서의 삶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규범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프리스크립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종을 부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상호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를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직원은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고 주인은 일꾼을 협박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기 위한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관계성의 중심축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컨대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되나요? 그리스도께 하라고 했어요. 또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기준이 누구였나요? 그리스도였습니다. 6장 1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하라고 했어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자녀 양육의 핵심도 주의 교양이죠. Instruction of the Lord. 그리스도의 주님의 교양을 따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직장에서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미니라. 개혁한글 성경에서는 공갈을 그치라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약자라고 함부로 갑질하지 말고 바르게 다루라 그런 뜻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땅에 있는 상전들, 소위 말하는 주인들이 있죠. 이 주인들과 너희들이 부리는 이 종 모두에게 상전이 있는데 그 상전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종이든 주인이든 갑이든 어리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에 상전이 계시는데 이 하늘에 계신 상전, 하늘에 계신 마스터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분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관계성을 주도하는 중심축입니다. 그분이 모든 관계성의 기준이고 그분이 모든 관계성의 원천이고 그분이 모든 관계성을 평가할 마지막 평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도는 행성이 8개가 있잖아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혹시 기억나시나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금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8개 별이 돌고 있는데요. 이 별들이 부딪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각각 자기 나름대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수성과 금성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지구와 화성이 부딪혀서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수만 년이 지난 오늘까지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갈 때에 우리 삶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성이 정말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상전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관계를 만들어가게 될 때 우리 삶의 열매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요? 혹 내가 주인으로 살 때가 많지 않은지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가정을 이끌어가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내 주인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 삶이 바르게 진행이 되고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 상처를 주게 되고 아픔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상처나 아픔이 아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늘의 상전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전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관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같이 정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건강한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비결 몇 가지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관계성을 만들어가려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우리 가진 것이나 잘난 것 못난 것이 상관없이 우리 자체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1절 말씀부터 4절까지를 다시 보시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할 대표적인 관계성 가족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 보시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죠. 공경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문자적인 의미가 무게를 둔다 그런 뜻입니다. Give a weight on it. 무게를 둔다, 비중을 둔다, 소중히 여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말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God's prescription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죠. 아시는 대로 10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모에 대한 공경은 5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2개의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들고 내려왔죠. 한 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적혀 있고 다른 한 판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제5계명을 하나님에 관한 계명에 함께 넣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 윤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연장선이요 부모를 하나님 권위의 대표로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부모 공경에 대한 강조가 유교가 많이 강조한다고 생각을 하죠. 유교가 효를 강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훨씬 더 강합니다.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과 같은 수준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래요. 실제로 10계명 가운데에 제5계명이 처음으로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장해주고 앞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부모 공경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 공경을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신 것일까요? 부모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맺게 될 첫 번째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 맺는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부모시 태어난 자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시 성장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모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잘 안다면 부모님에게 무게를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시하지 말고 소중히 새겨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신 오늘이 아버지 날입니다마는 아버님께 좀 뭘 대접해 드렸나요? 아니면 대접해 드릴 계획이신가요? 하루만이라도 잘 대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동안에 효도하고 잘 대접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4절을 계속 보시면은 부모는 자녀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이라고 했지만 꼭 아버지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머니를 포함한 부모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함부로 대하든지 학대하거나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학대를 당하면 속으로 그분을 삭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동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이것이 마음에 엉어리지게 되면 평생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주디 루이스 헐만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의 선책 중에 Trauma in Recovery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그렉 로리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통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없든지 폭력적인 경우에 그런 가정의 청소년은 마약 사용의 위험이 2.5배가 높대요. 250%가 높다는 것입니다. 전체 청소년 체포의 70%가 아버지 없는 가정 출신이에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고 청소년 자살의 50% 이상이 아버지 부재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자녀를 함부로 다루면 되겠습니까? 정말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여겨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의 아니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또한 가정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늘의 상전 대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렉 로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결론을 이와 같이 내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완벽하신 아버지다. 그 하나님이 개입하면 게임은 달라질 수 있다. If God is involved, the story can become different. 하나님이 개입하면 인생은 다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가정사를 소개했어요. 아시기 전 그의 어머니는 알코올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7번이나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렉 로리에게는 7명의 스텝파더가 있는 그런 가정에 살았어요. 그래서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험악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지만 I'm not alcoholic. I'm not drug addicted.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나는 마약 중독자도 아닙니다. Faithfully maintained marriage for 52 years. 52년 동안 신실하게 결혼 생활을 지켜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God is involved.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가정도 어떤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혹시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상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반드시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존귀한 가정,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1차적으로 맞이할 관계는 가족 관계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성실한 자세입니다. 성실한 자세. 가족 관계에 있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사회생활 속에서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지가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eye service, 영어 성경 보니까 눈으로만 서비스하는, people please, 사람들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만 일을 하고 사람이 없으면 적당히 덮어버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군대에서 청소는 감추는 것이지 치우는 것이 아니에요. 검열만 끝나면요, 구석구석에 찡박혔던 거 다시 다 나오잖아요.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클린업이 아닙니다. 적당한 임금의식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은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이것은 성실하지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하게 된다면 사회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크리스찬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분 중에 우리 김인수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가르치던 교수님이시죠. 이분 학자로서도 참 탁월하시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실제로 복음을 실천하신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기운실이라고 있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남서울교회 장로님을 역임하시고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면서 참 신앙의 본을 보였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직장인들의 근무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 질문했더니 직원의 연령, 성별, 학벌, 출신 지역 등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은 근무 태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더 정직하거나 더 성실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의 특성은 뭐냐 질문을 했더니요, 얌체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대요. 참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은 참 잘하는데 정작 희생이 요구되는 일이 있으면 핑계대며 얌체처럼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끔 보게 되면요, 생색내는 일이나 자신 이름 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구전일, 섬겨야 될 일이 있으면 빠져나가는 얌체적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아요. 가끔 있는 거지.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긴 해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실하고 진실되고 바르게 돼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생활 가운데서 정말 바른 영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더라라고 했어요. 직장 일이긴 하지만 세상 일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랬는데요. 사실 옛날 번역은 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NIV 성경은 wholeheartedly, 전심을 다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전심을 다하소다, 나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열심으로 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기게 될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때로 무시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죽다가 눈가림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머니플레이하는 그런 삶으로는 복음의 빛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사회생활 가운데서, 직장생활 가운데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1차적으로는 상대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적당히 눈가리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관계성을 만들어 가려면 결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산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 우리가 만났던 모든 관계들은 언젠가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이 언제냐고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상전이신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암이라.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데요. The Lord will reward each one for whatever good they do. 그들이 무슨 일을 했든지 주님께서 그날에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누구인가요? 바로 9절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상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끝나게 되면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심판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그 심판은 백보자 심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한 평가,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이 심판대 앞에는 우리 모두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5장 10절 말씀이 이것을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잘했으면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겠지만 잘못하면은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건축으로 비유하면서 그 기초,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무엇으로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건축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했어요. 집을 짓는 재료들이 여기 6가지가 나오죠. 근데 크게 분류하면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불에 타는 재료예요. 금과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죠.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타버리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우리 크리스찬 삶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eternal value와 temporary한 value,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생을 살면서 인생의 집을 세우는데 여러분이 좋은 자료를 가지고 인생의 집을 건축할 수도 있고 일시적인 세상적인 재료를 가지고 인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재료, the eternal value는 어떤 것일까요? 예컨대 사랑입니다. 진리입니다. 신실함이죠. 거룩함이죠. integrity,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보석같이 빛나는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쾌락이나 물질이나 허영이나 욕망이나 거짓이나 위선 같은 것은 보기에는 그럴 때 보일지 모르지만 불로 테스트해 보게 되면 금방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에게 상급이 있겠지만 불에 다 타버리게 된다면 구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 구원, 이것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Payday someday, 언젠가 지불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로버트 리 목사님이 Payday someday라는 설교를 매년 한 번씩 하셨대. 그분이 살아계신 동안에 미국 전역을 다니며 1200번 설교하셨답니다. Payday someday.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결산해야 될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삶이 다 끝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인생 결산서를 들고 그분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과연 무엇을 주님께 올려드릴 것인가? 현재 이곳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는데요. 책 제목이 P31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P자는 Proverbs, 자문이란 뜻이고 31은 31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을 경영의 모토로 삼고 미국 내 굴지의 건축 회사를 이끌었던 팀 하스라는 회장이 쓴 책입니다. 팀 하스라고 하니까 꼭 미국 사람 같죠. 그런데 한국 이름이 하형록입니다. 하형록. 근데 이분도 참 훌륭하지만 그분의 부모님이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신학교를 들어가시고 첫 목회지로 한센병 환자촌을 선택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촌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나병은 한국 사회에서 저주의 질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 돌을 던지기도 하고 침을 뱉던 그런 시절인데 이번에 아버지는 7년을 작정하고 나병 환자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팀 하스는 나 환자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7년이 끝났는데
6년을 더 그곳에 사역하셨어요. 이번에는 그의 어머니가 더 하자고 해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목회자의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이 한센 나병 환자촌에 들어왔지만은 거기서 사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 일어나서 보는 사람마다 다 코가 물어지고 손발이 짜라진 그런 사람 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작정한 7년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막상 이삿짐을 꾸리는 날 밤, 그날 밤에 십자가를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아직도 이곳에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려는 것인가? 그 음성 앞에 엎드려서 울고 회개를 하고 지금까지는 남편 때문에 건성으로 사역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6년을 더 섬기고 나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영원한 가치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나의 마음을 두고 주님 가시는 그곳에 내 발걸음을 두는 것, 이게 천국의 보화를 찾는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족 전체를 미국으로 오게 하셨고 그 아들인 팀 하스가 유펜이라는 유명한 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를 하고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한다는 팀 하스 건축회사의 회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바르게 살면요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학원 보내고 장난감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가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팀 하스의 이 삶은 그런 회사를 세우면서 모토를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정하고 정말 수많은 단체들을 섬기고 사역을 돕고 자마라는 선교단체의 이사를 역임하고 오바마 정부 때의 건축자문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삶, 이런 삶을 살았던 분들은 이 땅에서 누린 영광보다도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하신다는 주님이 13년 동안 나병 환자들을 섬겼던 그 수고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payday, someday, 언젠가 결산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들에게 베풀었던 우리의 사랑, 그들과 맺었던 열매들 하나님이 다 평가해 주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자녀와 가정을 위해 뿌린 눈물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헌신했던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바쳤던 고귀한 희생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사실, 언젠가 그분 앞에 나의 인생 결산서를 들고 서야 될 날이 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쓸 것이다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주어진 삶을 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섬김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충성, 당신의 그 사랑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바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았던 삶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셔서 갚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헛되이 살지 말고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